개그우먼 조혜련 씨는 남묘 호랭개교로 알려진 현대 일본의 대표적인 신종교인 국가창가학회, 즉 일명 SGI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몇 해 전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 복음 안에 충만하여서 연예인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복적인 것은 찾고 좋아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까? 남묘 호랭개교에서도 병자가 낫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 말씀이 깨닫게 된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또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성경을 읽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화이기까지 했으니 그들은 살아가면서 성경, 그것을 띄워놓고 사는 삶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성경이 가까이 있었고 그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거리에 있었고 그 성경 말씀과 함께 살았다 해도 무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살아갈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갔던 유대인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바랬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바로 이스라엘의 현대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 줄 사람, 그리고 자신들의 부를, 또 명예를, 그리고 권력을, 또 자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정치적인 왕이 메시아로 오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마다 수많은 통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즐비합니다.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흔히들 현대인들의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외에 한 가지 복음서가 더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복음서 외에 오복음서, 다섯 번째 복음서는 바로 나를 위한 복음, 내가 목적인 내가 복음이 더 들어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을 읽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의 성경은 성경 66권에 한 권이 추가되었음에도 성경이 무척 얇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빠졌고 십자가도 빠져 있고 헌신도 충성도 다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부드러운 축복의 말씀만 집어넣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경은 무척 얇기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최초의 신학자로 불리는, 지식적으로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 우위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복음서를 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생토록 다른 복음은 없다고 외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명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로만 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와 복음이 지닌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끄럽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복음 외에 나에게 더 자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면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이방인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부끄러웠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복음이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가 되었을까요? 먼저는 복음의 내용에 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그 내용에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유대인 나사렛 사람, 바로 강도들 틈에서 죄수로 죽은 예수, 그가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는 로마 도성에서는 초라하고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복음의 전달자들도 부끄러운 자들이었습니다. 한스 웨버가 쓴 하나님의 백성과 사명이라는 책에서는 교회가 생긴 이후 최초 300년 동안 훌륭한 설교가들이 감동으로 집회를 뒤흔들기보다는 가정의 노예가 스스로의 가정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노동자가 자기 활동을 통해 구두 직공이 그 장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쳐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초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천한 직종에 있는 사람이요 가벼운 사람들, 세상적으로 명예가 없는 그런 천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경제와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불타는 세속도시인 동시에 수많은 미신들이 결집된 종교적 혼합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로마에서 신 하나만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신 하나만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 로마 사회와 충돌하는 것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박해했고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뒤쫓아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합법화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속 역사가 타키투스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운동 경기의 일환이 되었다. 그들은 사나운 짐승의 가죽을 입고 개에게 물려 갈기갈기 찢겨 죽거나 십자가에 달려 기진해 죽거나 밤에 횃불로 쓰기 위해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네로는 구경꾼들에게 자신의 정원을 개방하여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자신도 검투사 변장을 하고 무리 사이에 섞이거나 자신의 전차에 오르기도 했다. 처참한 박해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놓여 있는 로마의 황제를 그들은 신봉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속에서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모두가 천박하다 말하고 있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미련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은 하등하다, 무능력하다, 죽었다라고 외치는 강력한 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로, 산으로, 동굴과 토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여겨졌던 예수는 강도처럼 부끄럽게 그리고 아주 힘없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그 누구도 로마 법정에 오직 노예와 반역자들에게나 적용되었던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틀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승화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모두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날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모든 매체에서는 한국교회의 세습이나 매매, 성적 타락, 재정비리, 고소고발, 폭행 등의 각종 사건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각종 통계에서도 이미 한국교회 교인 수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목회자들의 타락, 또 제 몸 불리기를 위해 이웃교회와 소송도 불사하는 성장 제일주의, 신앙의 목적이 그저 한평생 복받기를 바라는 기복주의적 교인들, 이렇게 왜곡된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사회적 지탄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쌓아왔던 희생과 헌신의 선한 이미지는 점점 퇴색되어지기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스컴은 선정적 보도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안티 기독교인들은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예수는 사라지고 목사만 남았다. 목사가 교인의 주인이 되었다.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다. 교회가 사업이고 주식회사다. 천주교는 이미지가 좋지만 개신교는 다니고 싶지 않다. 길거리 전도하지 않는 천주교는 신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교인은 개인주의, 교회는 사업화, 세속화, 종교화, 기복화, 정치화되고 있다. 온갖 욕설을 섞어가면서 비난을 해대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분리할 뿐 반박할 명분을 찾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오늘날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은 내가 복음의 자화상일 뿐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화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박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옥에도 갇혀봤고 돌에도 맞아봤고 수없이 매를 맞고 배를 곪고 그렇게 죽음의 공포 속에 놓여졌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평생의 삶을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저 말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고난을 복음으로 이겼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복음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 황제의 힘 앞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이 고난을 이깁니다. 복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몸의 옷을 벗기고
나무에 매달아서 온몸에 피가 다 빠지고 난 후 몸에 있는 물까지 다 빠지도록 그렇게 말려 죽이는 형틀입니다. 우리는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니까 죽었겠거니 하지만 사실 이 죽음은 못에 박혔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박힌 상처를 통하여서 흘러내리는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다가 이제 온몸에 피가 다 빠지고, 피가 다 빠진 후에는 물까지 다 빨려 말려 죽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요, 그 모든 피가 빠져나갈 때까지 의식까지 남아있고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습니다. 중세 때 한 교회에서 유명한 화가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달려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화가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세밀하게 연구하느라 오랜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후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을 그려서 교회에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담당자들은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옷이 다 벗겨져 있는 나체였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 속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은 이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기에 교회에다 걸기에는 너무 외설스러운 느낌까지 드는 그림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것을 그릴 수가 없어서 화가에게 교회에서는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다 벗겨놓은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완전 나체가 된 것입니까? 그러자 화가는 대답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겉옷도 벗겨졌고 속옷도 벗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남은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체가 가려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그것과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그것은 대중 앞에서 벗겨 놓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지한 인간들 앞에서 완전 나체로 벌거벗겨졌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은 바로 이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만드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만드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십자가로 우리가 지고 짊어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죽음의 저주를 구원의 복음으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졌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울이 그러하였듯, 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하였듯, 고난도 복음 안에서 이기고 고통도 그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저 들려지는 소식이 아니라 삶이 되고, 그 삶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온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선포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의 시대처럼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복음은 부끄러운 것으로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변질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그 내가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도 동참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고난도, 그 고통도, 그리고 그 괴로움도 다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바울의 승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이 귀담아 듣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의 소식들 속에서 반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안에 순종하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 또한 내가 복음이 중심이 되고 내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내 가족이 잘 되는 축복의 삶만을 바라고 왔던 내가 복음의 신봉자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도 승리의 기쁨,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부활의 기쁨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생명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바울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고난도 박해도 괴로움도 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